할렐루야. 네. 제가 이 하늘땅 교회에 온 지가 만 6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횟수로 7년 이렇게 됐는데 참 잠시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침에 오다가 생각이 나던데 비가 막 오는 여름이었는데 그 하늘땅 교회 지금 한국병원 뒤쪽에 있을 때 그 2층 계단을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올라가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참 어려움을 안고 일본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진짜 참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막노동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진짜 우리 이재양 목사님과 이 교회의 도움이 또 없었으면 그 기간을 잘 지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너무 진짜로 참 감사를 드리고 어떤 곳에 가든지 또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멀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만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장혜자 원사님, 이성애 집사님, 변무선 집사님, 모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러길 진실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 땅 교회에서 받은 지체로서 6년 반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저 잘못되어진 부분, 연약한 부분들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 감기를 안고 났더니 목이 실은 약간 막 기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의 한 기자가 취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서 전통이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취재한 다음에 이 기자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근데 질문이 좀 약간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목사한테 왜 예수를 믿냐고 질문한다는 게 황당한 질문 같지만, 이 목사님이 그때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외친 표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그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자유를 쟁취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이것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 않은 때였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셨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자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자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당시의 유대인과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를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알면 자유케 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답을 알면 이제는 시험 쓰기만 하면 되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게만 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묶은 것 속에서 자유케 할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첫째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저 이웃이나 우리가 남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그 이름의 사람, 나 대통령을 알아, 누구를 알아 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못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또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살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믿음이 뜨겁다는 게 어떻게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한인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나름 잘했었는데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모일 만한 교회가 아예 없었고 중소도시였는데도 일본 교회를 몇 번 나가고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간 달라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잘 방학을 하게 됐어요. 이 방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방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차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시 잠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 꿈이 아니고 자우지가 그때쯤에 어떻게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도 큰 뱀도 아니고 꼬리뱀 같은 게 전 뱀 굉장히 싫어하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저 뱀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길을 써도 이 뱀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조금 방학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그 뱀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때부터 그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인교회를 만들기로 하는 모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모여서 열심히 하면서 다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또 꿈속에서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뱀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뱀이 나타나는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키를 쓰고 어떻게 한 시간 정도 그 꿈속에서 1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뱀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몇 달 후인가 다시 뱀이 나타났는데 뱀이 이번은 왕창 큰 뱀이에요.
구렁이 같던 아주 큰 뱀이 내한테 나타났는데 그때는 제게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뱀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어느 때인가 저 이제 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밝은 하늘에서 그냥 엄청나게 새카만 먹구름 같은 그런 정말 깜깜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저게 귀신 떼거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하고 그 뱀이 나타날 때와 다르게 제 마음속에 눈을 감고 있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눈을 딱 자면서 꿈속에 이거는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에서 엄청난 빛 같은 게 나가면서 그 구름대 거리가 그냥 조그만 사탄의 그 쫄개들 마귀가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만 한번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어린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을지는 몰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정말 죄가 없을 것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알면 알게 될수록 그 마음속에 많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결코 우리 인간은 죄를 벗어나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별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국민학교 3학년 정도에 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때는 참 그 죄가 부끄러워서 자라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실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만 2등하고 전부 1등 했어요. 근데 학교가 제법 컸어요, 학생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동네에서는 신동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근데 한 번 3학년 때인가 이게 시험을 보고 다 끝났는데 이 끝나고 답지를 내고 났는데 이걸 잘못 쓴 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게 어떤 지기 싫어한 그런 마음이 많았었나 봐요. 저 답안지를 저거를 고쳐야 되겠는데 냈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갖다 교탁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체육 시간이 있었는지 뭐를 있었는지 제가 그때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시험 답안지를 고쳤어요.
그 생각이 제가 진짜 한 어른이 될 때까지도 항상 너무 창피하고 뭐 이런 거가 떠나지 않았던 그걸 기억합니다.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뭐 잘하면서 친구들하고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불려가요. 그러면 저는 안 때려요. 얘는 착한 애니까. 네가 그럴 리가 있냐?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자랐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제 속에는 그런 죄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야 엄청난 지금 다바지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그게 엄한 그런 건 시대도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좌우지간 그것이 엄청난 죄로 이렇게 기억돼 가지고 항상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죄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죠. 그것은 그런 것들은 불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참으로 괴롭게 하죠, 우리를. 또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오리를 키우는 그 집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근데 하인도 있고 그런 집에.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그 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시골집이었나 보죠. 근데 이제 새총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를 잡기도 하고 그랬나 본데 이제 새총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재미로 새를 잡으려고 쏘다가 하다가 어느 날 심심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그 오리를 시험 삼아 쏴본 거예요. 이 오리가 맞고 도망갔으면 좋은데 그냥 그거에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이 덜컥 났겠죠. 아버지가 아끼는 그 오리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갖고 가서 이 땅에다가 딴 데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하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한테 야 내가 또 이거 저기 오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 나 아버지한테 읽을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책을 잡아가지고 그전에는 허들의 심부름을 다 하는 이 하인이 이 어린아이한테 너 얘기 안 할 테니까 이거 해. 뭐를 해.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괴로워요. 그 하인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책을 잡아가지고 계속 하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실은 제가 이렇게 새총을 쏘다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오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죠. 야, 실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다. 그 잘못했으면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의기양양해 마음이 편하게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또 하인을 만났어요. 하인이 야, 저기 가서 양동에다 물 좀 길어와. 옛날에는 물을 길어다 먹었잖아요. 이 동네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게지고 막 저도 어렸을 때 물을 퍼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물을 퍼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야, 나 못해. 딱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변론하고 서로 같이 얘기하고 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과 좌절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이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론은 알고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 꿈 얘기를 더 할까요?
이러면 여러분들 나 꿈동이 같아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꾼 꿈이에요. 얼마 전에 이것은 처음에는 요즘에 가끔씩 개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잖아요. 잠을 축복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요즘에 웬일인지 이게 또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나 어째나. 근데 그날은 이제 꿈을 꾸는데 뭐 개꿈 같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너무 많은 곳을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헤매고 다니다가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집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하더니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내가 나를 누가 집에서 이렇게 데려다 줬지? 이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다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방황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많은 문제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곤 하지만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들 약속의 말씀을 되뇌어가지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슬픔과 기쁨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음에 대한 자유예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생각보다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면서 살죠. 우리가 이 땅에 젊어서 건강하고 그냥 또 바쁘게 살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러면 더군다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어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직면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 이 땅에 만남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죽은 다음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믿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자유의 근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또 도돌이표처럼 그렇게 그 자유에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항상 마귀 사탄의 방해를 받는 그런 둘러싸인 삶의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어떤 세상적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자신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과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전에 저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너의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목에 기호를 삼아가지고 미간에 표로 붙이고 나갈 때 문설주, 또 바깥문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그 믿음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위에서 우리 삶에서 죽음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침 눈 뜨자마자 묵상을 하세요. 저는 딴 거는 안 되는데 그거는 좀 가끔 많이 해요. 눈을 뜨면은 먼저 딱 생각하는 눈. 정말 좋아요. 공부할 때도 좋은 비결이거든요. 저녁에 공부를 아침에 눈 뜨고 여기 학생들 있나요? 진짜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실은 저녁에 공부한 거를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눈 감고 일어나지 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것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느 곳까지라도.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